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상처가 트라우마로 되면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계속 되어집니다. 특별히 후대들은 777 기도, 전도, 이 말씀의 플랫폼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영원한 기업으로 남고, 그렇죠. 영원한 파수대로 또 영원한 작품이 되고 안테나가 영원한 유산으로 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과거 아픔들 다들 있죠. 이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 가야 됩니다. 남은 자의 자세로 일곱 망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왜 불렀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일곱 망대 기도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렇죠, 완전히 삼시대를 살릴 만큼 오력과 흑암 권세를 꺾고 미래를 살릴 메시지를 받고 교회의 삶들을 살릴 응답의 축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일곱 여정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가는 곳마다 성삼위는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완전한 이 복음이 삶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뭐가 터지도록, 그렇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져서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일곱 이정표로 정복자로 가도록,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편집하고 말씀으로 각인하면 플랫폼이 만들어 분명히 져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받았던 메시지를 그냥 은혜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계속 묵상하며 되새김질하고 편집을 해야 된다. 틀림없이 뭐가 우리 개인에게 맞도록, 가정에 맞도록, 교회에 맞도록, 현장을 살리는, 여기 후대를 살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메시지로 편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면 말씀으로, 그렇죠, 기도로 설계가 되면 하나님의 중난 뜻을 발견하고 세계가 보이게 된다. 기도 설계하면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죠.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아침과 저녁 기도만으로도 세계를 뭐 할 수가 있다.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죠. 디자인, 그렇죠. 현장이 보일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데 현장이 왜 안 보이지요? 만남은 전도 대상자로, 문제와 사건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사건 왔다 집중 기도의 시간으로 쫙쫙 우리가 응용만 하면은 이게 다 뭘로 축복으로 싹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낮에 계속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저녁에 답을 찾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딱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지요. 그러면서 뭐까지 약속했냐? 5가지 축복.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5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게 바로 언약적 축복입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 되도록 하겠다. 근원적인 축복, 그렇죠. 근원적인 축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실제 받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가 모든 믿음의 완전 조상의 축복을 받았고요. 대표적인 축복,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기념비인 축복, 그렇죠, 완전히 기념비가 남을 만큼 가는 곳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뭐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념비가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우리의 이름이 돼. 가정 가문에 뭐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니까. 누가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이었구나, 믿음의 근원이었구나. 언약을 어디에 우리 가문으로
뭐 접목시킨 분이 누구였구나. 그렇죠. 불가항력 축복. 이 축복은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는 갔는데 기근이 들자 바로 어디로 불신앙이 생기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내려갔어요. 그래서 뭘 계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자기 부인을 뭘로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애굽의 누구 바로에게 복을 받긴 받죠. 많은 축복을 받는데 뭐 부인 팔아가지고 사실 뭐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바람에 그렇죠. 계망신을 당하지 않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지만 뭘 데리고 왔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결국 이것이 뭐가 모든 문제의 불씨 화경이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딱 드디어 걸리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롯과 헤어진 후에 결국 본격적인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으로 그렇죠.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면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하거라. 그래서 결국 누구냐? 롯은 어디 금사라기 땅, 소돔 고모라, 요단가에 착 완전 목초지가 착 펼쳐져 있는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골짜기 땅으로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결단 내릴 때 상수리 마무리 상수련한 밑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은 그렇죠.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하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때가 돼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사라는 이삭을 아들로 주지요. 아들이 이삭이 잘 자라서 청소년 시기쯤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 생각지 못했던 미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천청병력 같은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부인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종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이 도운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서 방해할까 싶었고 아예 종들한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위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무엇을 그렇죠. 제사에 쓸 나무, 칼, 불 이걸 지게에 짊어지고 딱 올라갑니다. 종들은 어디에 산 아래에 딱 놔두고 창세기 22장 8절에 뭐라면 종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삭이 중간에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주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은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기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받았다. 딱 고개를 돌아보는 순간에 수양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도록 이삭에게 확실한 언약이 간 게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사실 놀랬겠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바로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이 자녀들이 받는 응답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거의 이게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부분이에요. 그럼 믿음의 부모 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면 됩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그래 결단을 내야 된다니까. 특별히 불신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결단 내려야 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밀가부르기 까불어 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계속 어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뒤에 흔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가정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에 나를 쓴 나를 불렀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따게 축복했다니, 이게 자연의 법칙에서는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 믿음의 법칙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창세기 26장 10절에 나오지요. 12절에 창세기 26장 19절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차게 간섭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목자들이 계속 샘을 뺏어요. 계속 시비를 걸어요. 다 양보 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우물을 다 이들이 메꿔버렸거든. 하나님은 셈의 근원을 주셨다. 아니, 근원적인 축복을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받아 누렸던 것처럼 그대로 되물리면 됩니다. 원수가 공격에 왔을 때 하나님은 더 넓은 땅, 누워보시라는 땅을 이삭에게 주었어요. 다 양보해, 육신적인 모든 양보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양보하니까 뭐가요? 원수들이 하나도 없잖아, 이삭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뭘 알게 됩니까? 이삭은 누구?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스스로 뭡니까? 화해를 요청합니다. 미안하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전혀 틈을 주면 안 돼. 이 불신 심령들에게 우리 공격할 수 있는 틈 좀, 모든 거 육신이가 다 가잖아. 여기 다 줘버려요. 영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로 계속 무엇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는 현장에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 누구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어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어느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냐, 어느 후대가 기도하는 후대냐, 이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걸 학원 보고만 메시지 내용인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 테스트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평상시 기도가 그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받아요?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자녀들, 후대들,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완전히 인도를 받는 멋진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특히 2월 학원 보고만 메시지 중에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현장을 확인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갈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 와 있는 문제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사, 이것을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떤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가볍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내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 증인으로 인도를 받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가, 복음의 시스템이 든든히 구축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